과 10절의 말씀 가지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무엇을 가지고 나눴냐면요.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주제로서 함께 나눴는데요. 사실 설교할 때마다 지난 설교에 있어서 언급하는 것은 지난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무엇을 가지고 나눴는가에 있어서 좀 상기하고자 이렇게 서두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기억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으면 저도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경진 목사님이 단톡방에 설교 요약도 올리고 또 날마다 지난 설교에 있어서 한 주 묵상 자료로 이렇게 올려줘서 내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이제 조금 기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 역시도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한 주 그 올라온 그 묵상에 있어서 이렇게 묵상하고 하루를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좀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뭐냐? 지난 설교에 이어서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에 있어서 이 본문만큼 중요한 본문이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본문에 있어서 세 가지 주제에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주제가 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 말씀에 생략된 접수어가 있는데요. 그 접수어가 뭐냐면 그리고라는 접수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보는 거죠. 근데 그 그리고라는 접수어를 번역해 놓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라는 그 접수어를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지난 설교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는 일이 뭐냐? 지금 이 본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살리셨도다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는데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에 있어서 번역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본 문장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번역해 놓은 거죠. 문맥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하고자 살리셨도다라는 것은 그냥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죠. 근데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니까 우리가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이해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죄 짓고 안 살았는데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허물이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와 허물로 내가 죽었다고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죽었다가 아니라 이 공간과 시간의 개념으로서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해해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아니라 시간, 장소, 공간 개념으로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가 아니라 허물과 죄 안에 갇힌 자로서 죽은 자였다 이 말이에요. 좀 해석이 다르죠?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원 가지가 있죠. 원 가지가 있는데 이 원 가지로부터 이 가지가 떨어져 나간 것, 끊어진 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어진 것. 처음에는 끊어졌으면은 처음에는 파릇파릇하고 살아있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거죠? 죽어가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살아있다고 볼 수 없죠. 이미 죽었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죄 안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원 가지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이제 시작되는데,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첫 번째 주제예요. 허물과 죄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시간과 장소와 공간의 개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허물과 죄 안에 죽은 자로서, 이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로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어떠했느냐?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실존이라는 거죠.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간의 개념이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허물과 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했냐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냐면 마귀 사탄인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기도 공간의 개념이죠. 그 가운데서. 근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따르다라는 것은 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풍조를 따라서, 그냥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그 길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은 어떠한 길이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마귀와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 길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거죠. 근데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여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라고 할 때 이 육체라는 것은 뭘 말하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에게는 아직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옛사람의 그림자가 있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를 들어왔을 때 처음 마주했던 것이 뭐죠? 아말렉이죠. 이 성경에서 이 아말렉을 무엇이라고 하면 죄인 아말렉, 옛사람. 자,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모습은 구원받았으면 단번에 어떠한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죄의 모습, 이 옛사람의 흔적이 없느냐? 아니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계속 처음에는 애굽에서 살던 이 육체의 세력에, 애굽에서 살던 희미한 그림자가 오히려 우리에겐 더 진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야길을 건너면서 우리는 점차 이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을 이제는 벗어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단번에 되는 것이 없어요. 신앙은 비결이 없어요. 신앙은요, 꾸준한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가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첫 번째 주제인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이것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죠. 앞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두 번째 주제는, 그러면 허물과 죄 안에서는 우리가 죽었던 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누구이냐, 그 얘기인 거죠. 두 번째 주제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생략된 접속어가 있는데요.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이제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집어넣고 읽으면 그러나, 이게 반전인 거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디로 옮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살리셨고 일으켰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함께 살리셨고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은, 함께 살리셨다면은 어떻게 하죠? 함께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도 우리가 믿는 바가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 또 죄에 있어서 그 값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죽음으로써 완전히 지불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여기에 끝이 아니라요. 우리는 함께 어디에 앉힌 사람이냐면 하늘에 앉힌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죠? 내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러면 틀린 답인 거죠.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죠. 누구를 오른편에 앉히자면요, 아들을 오른편에 두는 거예요. 아들을. 왜냐하면 상속자로서 아들을 오른편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들이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누구만 앉았냐면 예수님만 앉은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도 하늘에 앉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상속자로서 이미 상속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걸음을 지금 걷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왜 눈을 밝히냐면 이 모든 것을 뭐하게 하여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밝게 하는 거죠. 이거 뭐 사람의 지식으로서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 때 같이 살고 예수님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 이게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것만 봐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보증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언제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삶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느냐? 우리는 실패해도요, 우리는 넘어져도요,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노력과 내 힘과 어떠한 능력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단어를 그냥 이 문장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게 뭔 소리야라고 하는데, 성경의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17절과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헤롯 당원을 불러가지고 헤롯 당원하고 함께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종교인이고 헤롯 당원은 정치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종교와 정치로서 올가매려고 한 일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시험한 거죠.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로써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옳다고 하면은 헤롯 당원이 잡아갈 거예요. 옳지 않다고 하면은, 옳다고 하면은 저희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겠죠. 민심이 싫어하겠죠. 세금 내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하며 19절과 20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해요. 자, 데나리온에는요, 앞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요. 뒤에는 가이사의 것이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21절과 22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도 접수어가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데나리온에 새겨진 이 글과 형상 때문에 이걸 부정하게 여겼어요.
이걸 가지고 성전의 세금, 성전세를 드릴 수가 없지요. 우상숭배, 형상과 글, 이걸 우상숭배로 본 거죠. 이 율법에 따라서요.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바리새인은. 근데 세금에 있어서 드리라 하면은 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따르다가, 저 사람도 정치인 아니야 하면서 미워할 거라는 거죠. 드리지 말라고 하면은 정치인이, 저 로마 정부에서 반역하는 거 아니야? 하고 잡아들이겠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것은 구분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 세금에 관한 얘기도 11조에 관한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이제 세금 내는, 국가에다 세금을 내야 하냐 말아야 하냐라는 본문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글의 제목, 이 글의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질문이 있죠. 이 형상과 이 글의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글이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세금을 내라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글로서 새겨졌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글이 새겨진 자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지요. 그리스도의 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앞서서 계속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그 확신이 믿음도 아니고요. 다짐이나 결의도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이걸 왜 믿고 있지? 그냥 믿게 된 거예요. 누가 말하라고 하면은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나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그냥 내 죄가 값이 지불됐고, 예수님이 살아나왔을 때 나도 죄인에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그냥 여겨졌어. 난 그냥 믿어져. 그냥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너가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서 자꾸 해서 강요하면서 믿습니다 해야 하고 믿는다고 해야 한다고 이렇게 설교하거나 따르는 일이 적지 않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뭘 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행위에서는 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글이 우리 안에 새겨진 거죠. 성령으로서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으로서 새겨진 자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그냥 믿어지는데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언제요? 창세전에 예비한 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서 행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근데 사실 자랑하는 것은요, 믿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앙에 있어서 자랑이 있다는 것은 그건 자기 아직도 행위에 있다라는 거죠. 자랑할 게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랑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세울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자랑하는 일들이 있어요. 신앙 안에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믿었더니, 믿음이 이제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지으셨다, 믿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우리를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으신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누구였느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냐, 세 번째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어떠한 길로 행하여야 하느냐, 그것인데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선한 일로서 우리는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선한 일. 착하게 사는 것이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이니라는 것은 앞에서 계속해서 설명했죠.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자랑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그래서 조금 자녀답게 살아가지는 것, 처음부터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부터 살아가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 담일아, 왜? 담일아, 안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얘기해봐. 전도사님, 담일이 데려가 주세요. 네. 담일아, 뭐 때문에 그래? 자, 10절만,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 자랑, 성도의 자랑이라는 것은요, 교회 우리 블레싱 처치예요. 간판이 예뻐요.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쪽에 있는 TV에도 나오는 그 교회예요. 이 교회 브랜드를 자랑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저는 어차피 못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랑할 일이 아니죠. 이 교회와 어떠한 그러한 행위의 자랑이 있잖아요. 교회의 자랑과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여 주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여서 그 행하여 주신 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일, 그거 외에는 자랑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인 것이죠. 우리에게 무슨 선한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게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꼭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글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형상을 창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글로서 오는 여러 세대에게 있어서 뭐 한다는 걸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어제 한 청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답은 예수밖에 없고 답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얘기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겨진 삶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글이 우리에게 새겨진 삶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삶에 있어서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지 아니하려고 해도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케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던 그 옛사람의 그림자, 그 희미한 그림자를 주께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만들어 가시니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또한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있어서 자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자랑이 되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게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49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